세계복음화는 지금 현재 ING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고 나중에 다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정말 소수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역하는 최 목사님이나 박 목사님 이런 분이 이렇게 계속 뛰어왔던 그런 결과인데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저희가 한 것 이상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과 방향들이 좀 전달된다고 하면 10배, 100배, 1000배 이상의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세계복음화를 정말 앞당기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벌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들으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그분들은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떠나서 그 중심과 가슴을 좀 회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떤 모임인가 이래서 그냥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것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여실 필요는 없고요. 마음을 닫고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이 맞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여러분의 어떤 선교지와 사역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12강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한 5일 동안 다룰 건데요. 지난번에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뒤에 갈수록 내용이 조금 이렇게 축척이 되다 보니까 뒤에 가면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가능하면 강의를 한 3강의씩 하고요. 그다음 모레부터는 2강의씩 하면 5일 동안에 이제 12강을 다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강은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정리를 할 때에 27강은 처음부터 의도가 이제 평신도들 아니면 이제 막 신앙을 갖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본적인 어떤 뼈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볼 때마다 강의 하나씩 나누는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정리를 했던 내용이라고 하면 이 12강의 내용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이 부분들을 전달해 줄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사람이 세계복음화의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그 선명한 확인을 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이제 선명한 걸 내놓으면 반응이 보일 거니까요. 그러니까 선명한 반응을 보기 위함과 정말로 준비됐다고 하면 짧은 시간에 복음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12강을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의도가 이렇게 한 번에 만나서 1시간 이럴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정말 준비됐다 그러면 그냥 한 자리에서 12강을 다 해도 괜찮고 아니면 짧게 3강, 4강씩 이렇게 해도 괜찮고 여유 있다 그럴 때는 하루 한 번에 만날 때마다 한 강의씩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강이 전체 요약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약이 사실은 1강에 나옵니다. 그래서 1강에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저희가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 이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교재들을 보면 이제 사실은 전부 성경 베이스 가지고 합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뽑아내고 아니면 성경에서 뭔가를 찾아내서 거기에다가 자기 것을 더하는 거죠. 사실 원리를 뽑아내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원리를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옮기기보다는 성경의 배경 하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해서 뭔가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드는데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그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의 성경 그대로의 어떤 복음, 이게 정말 회복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100% 성경 그대로의 복음, 그런 의미로 성경의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제가요, 지난번에도 언급을 좀 드렸지만 정말 여러 나라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의문이 나는 게 갈수록 의문이 많이 쌓인 게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 기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기초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싹 다 다릅니다. 전 세계가 동일해요. 복음 얘기할 때는 너무 기초라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그건 이제 초신자 때 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 기본적인 의식 자체가 복음은 너무 기초적인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뭔지 물어보면 그냥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다 다른 답이에요. 성경이 복음을 말합니다. 예, 성경이 복음을 말하죠.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 예, 그것도 복음입니다. 성경 전체,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성경이 또 복음을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의외로 성경 들고 딴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뭔가 알겠는데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올바른 건가? 만약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너무 기초라고 여긴다든지 아니면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성경 얘기도 하고 말씀 얘기도 하고 다 얘기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본인이 선명하게 뭔가 정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아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복음에 목숨 거는 생활인데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복음이 뭘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이 뭐냐라고 제가 물어본 의도가 그냥 이렇게 책 쓰다가 한 질문 한번 던져보지 이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수차례 물어봤습니다. 저는 폭탄 사고 때문에 죽었다가 사실은 살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제 앞에 폭탄이 터져서 갈갈이 찢겨 죽고 저는 파편 2대를 맞았는데 심장 앞에 있는 성경 암송 카드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만 30년 전의 일입니다. 1991년도에. 죽다가 살아났다는 걸 제가 너무나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신 이유가 틀림없이 있다. 왜 나를 살리셨을까라고 얘기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세계복음화 완성하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남은 생을 세계복음화 완성하고 주님 오실 길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던져진 질문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뭐지? 정의 자체를 못 내리겠더라고요. 세계복음화 한다는 건 뭐냐? 이런 정의.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복음은 뭐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복음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저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얼마든지 성경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1시간씩 2시간씩 예수님 얘기부터 시작해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있는데 그냥 짧은 명확한 그냥 한 문장으로 복음을 얘기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그럴진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이 복음에 목숨 걸어야 되는데 내가 목숨 걸어야 될 그 복음이 선명하지 않다. 과연 목숨 걸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복음이 뭘까? 이게 이제 저 스스로 질문해 들어가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중에 지금 정리를 한 게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나눠드리는데요. 사실 이게 좀 비슷한 우리가 복음에 관한 입장을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정리해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조금 마음에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갈라디아 1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계속 연거푸.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거의 인사말이며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내가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저주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속히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건 내가 너무 이상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냐?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이것만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저주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이건 적은 내용이 아니에요. 조금 살펴보면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냐.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이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브라질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중남미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아마 세대주의적인 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음은 두 가지가 있대요. 그들의 표현입니다. 복음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있고 천국의 복음이 있대요. 은혜의 복음과 천국의 복음을 나누더라고요. 사실 세대주의에서 많이 하는 내용인데,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복음이 그렇게 다른 것이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럼 복음이 두 가지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자체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아내, 한 명의 남편이 사는데 다른 남편, 마치 그와 비슷한 얘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다른 복음을 쫓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러면 진짜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 그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도 다시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복음에 관해서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얘기하면 너희가 저주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에는 굉장히 냉정하게 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니면 복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갈라디아 배경에 보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져 왜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조용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그리스도 맞다 믿으라. 그런데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우리가 유대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셨는데 아니 예수 믿는 거 좋아. 근데 왜 굳이 율법을 어기려고까지 하냐. 우리가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율법을 지켜왔는데 그 좋은 걸 왜 버리냐.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면 되지 않냐.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는 사도도 아니다. 지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저 사도 아니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는데 쟤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사실은 바울을 반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까지 이제 다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걸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하는데요. 뭐 붙여 얘기한 게 아닙니다. 다른 이상한 종교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얘기를 한 겁니다. 율법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상식선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딴 거 얘기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지지를 않았는데 중요한가 봅니다. 지 혼자 갑자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갈라디아 교회의 상태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대면한다고 할 때 그 갈라디아 교회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더 심각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오늘날 교회가 정말 유대교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오늘날. 그리고 저 바깥에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건전한 교단 안에도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정말 말 안 되는 자유주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역사적인 예수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해방신학이며 예수님을 붙들었고 전부 다른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건전한 교단 안에서 이런 게 지금 들어와 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합니까? 우리가요,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교회 모습이 이렇게 바울에게 책망받는 갈라디아 교회와 비교해서 과연 나으냐 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지금 오늘날 바울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들의 교회를 보고 지구상의 지금 교회를 보고 과연 칭찬하겠냐 책망하겠냐. 바울은 지금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가운데 너희가 머물고 있냐?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에 너희가 머물고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후자라고 하면 바울의 말대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저주를 100만 번 더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은 사실은 이 정도로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판인지 전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복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나 가치없게 생각하거나 너무나 기초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요. 예수님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성경 얘기하면 다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자체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다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 들고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성경 들고 얼마나 사이비가 많습니까? 성경에 얘기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얘기한다고 복음 얘기 아니에요. 사랑 얘기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복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정확한 복음 그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말 두려워함으로 우리가 지금 둘 중에 어디 가운데 서 있느냐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이 다른 복음을 얘기해서 사실 이 한 교회뿐이라고 하면 좀 심했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게 그토록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절 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하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게 지금 비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섰는데 브리스가 부부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이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쭉 보시면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교회 내에 송사가 일어나고 당이 세워지고 또 엄난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그 계모라고 합니까? 그 사람을 이제 성적으로 범죄하는데 그것들을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책망합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거죠. 이게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비슷한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느냐. 고린도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은 거 아니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토록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그렇게 잘 용납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단스러워 보이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저기 뭐 교회 밖에 있는 얘기나 아니면 누가 보더라도 뭐 이만이나 뭐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공감될 만한 얘기. 성경 들고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거 좋다.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되지 않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모를 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모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못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다른 것들의 마음이 많이 뺏겨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정말 세계적으로 몇 가지가 히트치고 있더라고요. 교회마다. 제일 히트치는 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어떻게 그렇게 치유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나라대로 선진국은 뭐 마음 치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쪽으로 정말 치유가 교회 내에 대강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냥 치유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 리더십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좀 이렇게 수준 낮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뭔 놈의 리더십이 그리 필요합니까?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리더십 얘기밖에 안 합니다.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복음의 부재입니다. 복음의 부재. 복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결핍장애, 복음 결핍장애가 전 세계 가득합니다. 교회가 성도가 복음 속에 복음 때문에 생명 걸어야 되는데 복음은 그냥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복음은 서로 다 아는 거 아니냐 언급도 안 합니다.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들의 모든 삶이 바울이 칭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지만,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다른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본인이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문제겠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정리해야 됩니다. 성경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사도들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복음이 선명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의하는 복음이 뭡니까? 왜 성도들은 복음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초라고 생각하고 수준 낮은 얘기라고 하면서 복음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전부 딴 말을 할까요? 브라질에 또 갔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아주 훈련 잘 됐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프린트물 다, 백지를 다 나눠줬습니다. 백지를 다 나눠주고 복음이 뭐냐고 써봐라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복음이 뭐냐? 뭔가 뭐 복음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멘붕이 온 겁니다. 뭘 써야 될지는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고 교회가 크고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리더들만 모았는데, 지금 오늘 이게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그렇게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정말 많은 곳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짧은 시간에 이렇게 전 세계 100개국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복음 때문에 생긴 거는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 대부분은 선명하게 복음이 제시되어졌을 때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였습니다. 내 평생에 찾던 거였다. 아프리카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 코트디부아르의 카쿠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유럽에서도 신학 공부를 한 10년 하신 분입니다. 아주 엘리트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고백을 하시더라.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는 알았다. 틀렸다는 건 알았다. 지금 교회가 틀렸다. 그건 알았다. 이건 아니다. 교회가 뭐 와가지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하고 오만 집회를 하는데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틀렸다는 걸 알았다. 그런데 뭐가 맞는지는 몰랐다. 분명히 틀렸는데 그럼 뭐가 옳은 거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제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마음에 늘 갈급함이었는데 이분에게 그냥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그냥 쭉 한번 정언하니까 그 자리에서 목숨 거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출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복음을 너무나 가치 없게 떨어뜨렸고 기초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는 아주 기본적으로 어린아이들한테 하는 그 정도만 다루고 나머지는 전부 그 토대, 그 얇은 토대 위에 전부 다른 걸 쌓고 있습니다. 교회 행정을 쌓고 있고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 치유를 얘기하고 있고 리더십을 얘기하고 있고 딴 얘기를 다 쌓고 있습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당 지어봐야 뭐합니까? 다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직을 만든들 뭐합니까? 힘이 없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반석 위에 서야 됩니다. 뭐가 반석입니까?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그 믿음이 반석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이 반석이고 그렇게 믿는 그 자가 반석입니다. 그 위에 설 때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진실로 대면해야 될 게 있다면 복음 앞에 대면해야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복음을 말해보라고 얘기할 때 자기 입으로 선명하게 얘기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자기 언어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자기의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 대충 얘기해놓고 삶으로서 뭔가를 때우려고 하는데 항상 한계 있기 마련입니다. 회의를 하고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채 20-30년 안 된 이후에 써진 겁니다. 채 20-3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 또한 그렇게 오랜 시기가 지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른 복음에 사로잡힌 것이죠. 다른 말로 그만큼 사단은 이 복음을 공격합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뺏어가고 전 세계에도 이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알고 있다고 하는 교묘한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며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정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1장 6절부터 9절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뭘 전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그 글들이 거의 대부분 서신서에 있는데 그래도 그 서신서에 복음이 뭔지를 좀 설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인데요. 이게 보면 이 복음은 해놓고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을 미리 약속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것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로마서에 이제 이 편지를 쓸 때 사실은 이미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쓰는 그 배경은요. 불신자한테 쓴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리하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4번에 또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쓰지 않았는데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0절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고 22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습니다. 전도할 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뭘 전했는지라고 물어볼 때는 딴 게 아니에요. 그 핵심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의 아들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전했던 복음입니다.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17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이 사이에는 15년 내지 20년을 대부분 잡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조금 더 15년이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15년 내지 2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7장의 세월이 그 간격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이제 관례가 됐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성경 전체를 가지고 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9장과 17장을 비교해서 보면 사도행전 17장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욱더욱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론하되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10년 전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들 세계, 선교사님들 세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유행하는 뭔가가 많이 흘러간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잘 모릅니다.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뭐가 많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까 5년 전과 지금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10년 전과 지금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그때그때마다 은혜 받은 거를 죄송합니다. 은혜 받은 것을 쏟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역자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포커스가 누구냐면 우리의 메시지를 듣는 이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되게 해야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내뱉으면 되는 겁니까?
그냥 그 주간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적당하게 하고, 뭐 메시지 자료 여러 개 정리해가지고 유머부터 시작해서 뭐 오만 개 다 짜집게 해가지고 적당하게 이래가지고 내뱉으면 그게 사역입니까? 우리는 왜 설교를 합니까? 왜 목회를, 우리 목회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은혜만 끼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올바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믿어야지 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렇게 믿어야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덧 보니까 설교 만드는 어떤 도구 아니면 설교 만드는 기계 이렇게 비슷하게 돼서 전 세계 설교가요, 한 주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쏟아지겠습니까? 수백만 개, 수천만 개의 설교가 막 쏟아지는데 그 쏟아진데 지금 교회가 지금 점점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뭘 전하고 있는가?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하나를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하나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정언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자는 뭘 얘기하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예수님 얘기를 하게 돼 있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얘기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많이 좀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 남들이 모르는 걸 발견하고 이걸 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옮겨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계시가 정말 수준 없고 형편없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계시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거북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 자체가 계시의 책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수준 낮게 하다 보니까 계시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이제 떨어졌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이제 성경을 파고 하면서 이제 정리해가지고 내보내는데 이게 조금 마음에 너무 아파요.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어떤 분이 제가 수십 년 이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금식이 전부다. 이래가지고 금식에 관한 책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금식이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조건 금식하면 돼. 금식의 유익, 뭐 건강해지고 살 빠지고 뭐 오만 얘기를 다 합니다. 금식하면 좋죠. 근데 금식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까? 이 성경을 오랫도록 연구해 놓고 내놓은 결론이 전부 다른 결론입니다. 생태주의자 예수. 무슨 생태주의자입니까? 여성신학, 해방신학,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뭔가 발견했다고 끄집어내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뭔가 원리를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슨 그런 원리가 많습니까? 오만 원리를 다 끄집어냅니다. 설교할 때도 1대지, 2대지, 3대지, 물론 세 가지 나눠서 전달하면 듣는 사람 좋겠죠. 근데 그걸 원리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1원리, 2원리, 3원리. 본인도 그런 원리대로 안 살면서 무슨 원리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냅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들 입장에서. 아주 심플하게 생명 걸 것들을 선명하게 딱 믿고 생을 걸면 될 것인데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처럼 보이는 겁니다. 배워도 힘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 우리 선교사님들 비롯해서 앞에 있는 사역자들이 뭘 보고 있는지가 선명해지면 선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우리도 힘든 겁니다. 제가 한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세계복음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대학생이 얼마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너무 복음에 사무쳐가지고 아이들 10몇 명을 데리고 살았어요. 대학생들.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점심에 저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서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대학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 6시 또 강의실에 모여가지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밤 10시 숙소에 와서 또 모여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다 남자애들 10몇 명을 그렇게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좀 영적으로 심각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친구인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아니,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말씀만 보면 됩니까? 얘가 이제 뭐 가위 눌리고 좀 심각한 애인데, 나름 이렇게 세계복음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막 세계복음만 한다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얘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막 화를 내더라. 그래, 나도 모르겠다. 나도 그냥 세계복음 하고 싶어서 하는데, 길을 모르겠다면서 이제 걔한테 같이 받아쳤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었는데, 그 기억이 아직도 있네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열심히 하면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 얘기하면 그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뭔 얘기했냐? 그거를 서신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겁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한 구절 끄집어내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폭탄 맞아서 죽다가 살아난 이후에 저는 뭐가 부러웠냐면, 사도 바울이 일으킨 기적은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제가 부러운 건 뭐냐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그가 뭐라고 전했을까, 그의 메시지, 이게 항상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평생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인데 뭘 전했을까, 이게 제 유일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찾아보는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했다는 것들이 부딪힌 겁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이걸 전했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구나.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했구나.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달됐고 고린도 교회에 전달됐는데, 시간 조금 지나고 나서 금방 사단에게 장악돼 버린 겁니다. 그러면 불과 예수님 성천 이후에 20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가 장악됐는데, 지금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2000년 지났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교단이 갈라졌어요, 행정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이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가슴 떨리게 생각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만들었냐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믿음이 지속되고 이 교회가 지속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그 교회사 안에 지금도 정말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객관적으로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과연 초대교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나?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진정하게. 그 다음에 바울만 이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 우린 참고해도 될 겁니다. 참고만 해도 될 겁니다. 왜 그러냐? 바울은 원래 특별한 분이시니까요. 우리가 그분 발 가까이도 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쓰여진 글을 몇 번을 읽어도 이해 못할 만큼 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글이. 그분이 워낙 특별한 분이니까 그분이 그런 메시지를 했다면 그분의 메시지를 우리가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자세하게 보면 전부 사도들의 메시지가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어떤 이 훈련을 받던 사도들의 제자들, 초대교회가 전부 동일하게 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이 임한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5개 나라 이상에서 명절 지키러 왔다가 일단의 그룹은 보고, 이야, 이거 어떻게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대단한 말을 하지? 라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일단의 사람들은 저 봐라, 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니네, 이렇게 막 비난하고 있을 무렵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번의 설교를 합니다. 한 번 설교하는데 그게 3,000명이 완전 통해 자복하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한 번의 설교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역사 얘기를 쭉 하는 중에 내린 결론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메시지에 3,000명이 엎드려서 통해 자복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은 조금 있다 보고요. 사도행전 9장은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일서 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날 수 있냐? 어떻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그 구원의 기준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냐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 사도 요한의 메시지, 사도들의 메시지가 공이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는 그들이라고 얘기할 때에 사도행전 5장을 전반을 읽어보면 이제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전하려고 잡혀가서 다시 나오는 어떤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본문을 가지고 다양한 버전들이 많이 있는데요. 반은 영어 버전 중에 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는 것이 이미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NIV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The Good News, 사도행전 5장 42절에 The Good News tha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죠.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그리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불신자에게는 전도했고 신자에게는 가르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할 말이 이거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만 믿으면 그 다음에 각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에게 전해서 전도하고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계속 이것을 가르쳐서 이 올바로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사도들이 했다는 거죠.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구원을 주시는 책이지 않습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메시아입니다. 누가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 기록에 맞게끔 사역을 한 거고 그 성경의 기록에 맞게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도들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했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는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들에게서 훈련받은 모든 초대교회가 이렇게 메시지를 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예수님에 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지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만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실, 성령 세례를 주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해석을 해보면 그래서 얼마든지 아볼로뿐만 아니라도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이스라엘 그 근처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워낙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예수에 관해서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누가요? 아볼로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대신학자, 나중에는 바울하고 어깨를 겨룰 만한 초대교회의 굉장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아볼로를 누가 세웠냐면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가 부부가 이들을 도운 것. 그러니까 브리스가 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에게서 배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른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사도들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이 성도들이 딴 말을 하겠냔 말이에요. 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초대교회가 이 교회와 이렇게 다를까? 왜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은 이토록 다르고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와 그들에게 일어난 역사가 이렇게 다를까? 그냥 문화 차이인가? 시대 차이인가? 아니면 사람의 종의 차이인가? 그게 아닙니다. 결국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복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사도들처럼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초대교회처럼 그런 복음의 선명함을 가지고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면 오늘날도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틀림없이 재현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예. 그에게 어떤 믿음이 전달됐냐, 그 속에 있는 복음이 어느 것이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뭘 전달해 드렸냐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뭔지를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해놓고 그럼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를 지금 사도들의 이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만약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는 능히 저주를 받을 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미 다른 복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하면 저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의 타입이 없었습니다. 복음에 관해서 너무너무 예리하고 예민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준입니다.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한다고 복음 아니에요. 그게 다 복음 아닙니다. 교회 얘기한다고 사랑 얘기한다고 그게 다 복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으로 선명하고 예민하게 우리는 복음을 다 무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 사단이 승리했다는 증거가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면 압니다. 너무 복음, 이건 유치하다. 아니면 기초적이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기분 나쁘게 이렇게 여깁니다.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교회를 세웠고 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직분을 맡고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고요? 라고 얘기하면 더 기분 나빠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나누는 게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자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이 예수님에게서 능력만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유아기적인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정말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슬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지금 두 부류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가운데 있냐? 아니면 다른 복음 가운데 있어 있냐?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20, 3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교회 건강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안전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올바른 교단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자체가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이 땅의 교회 자체가 승리한 교회가 아니라 싸우는 교회입니다. 계속 싸워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싸워가야 됩니다. 무장해야 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계속 무장을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예민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전 세계 100개국에서 현지 제자를 찾고 그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고 있냐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를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물론 그때그때마다 다 인도를 좀 받았지만 사실 어떻게보다 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있냐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느냐? 저는 세계를 나갈 때에 요거 하나였습니다.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돈이 없고 배경이 없고 언어를 할 줄 모르고 뭐가 지금도 제가 한국말도 보니까 사투리 뭐 자꾸 섞어 쓰지 않습니까? 제 언변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요.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진실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제 마음이 믿어졌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복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뛴 겁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을 숨겨두셨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그들이 그 지역을 살린다. 이게 그냥 단순한 원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12년 1월부터 세계에 나갔는데 채 9년, 만 9년만 10년이 안 되는 세월 동안에 전 세계에서 100개국이 일어나는 걸 목도하게 됐습니다. 야, 이런 기적이. 저는 원래 뭐 어디든지 크게 성공해본 케이스가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1등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반장이 한번 해봤네. 학교 다닐 때 뭐가 뭐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여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히 사역자들이지 않습니까? 조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전했는데 나는 그렇게 전하지 못하고 있어. 굉장한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 사도들은 이렇게 믿었는데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 중요한 얘기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도행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이것이다. 성경이 왜 기록했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차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지만 성경 전반으로 볼 때 특별히 서신서와 사복음서 전체를 볼 때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맞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성경 전체가 그런 게 맞다고 하면 가장 잘 요약한 게 요 본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믿으면 그 이름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요거는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핵심은 뭐냐?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뭘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서 올바로 믿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가서 결국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는 사역을 해야 되고 성경의 기록의 목적대로 우리의 대상이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을 사도 바울처럼 아주 예민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오케이, 하나님 얘기하면 오케이, 성경 얘기하면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다른 복음도 하나님 얘기도 아니고 뭐 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얘기할 때도 그 안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하고 교회 얘기도 하고 율법 얘기도 하고 말씀 얘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하고 완전히 180도 딴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성경 들고 다른 복음 얘기할 수 있고 지금도 성경 들고 다른 복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왜 성도들이 복음에 목숨 걸지 못하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공동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수십 년을 목회했는데 왜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글쎄요. 왜 안 바뀔 것 같습니까? 수십 년 목회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뀔까요? 그렇게 많은 걸 쏟아내는데 왜 안 바뀔까요? 근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안 바뀝니다. 다른 말로 올바른 믿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면 그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믿음이 이 사람을 바꾸게 합니다. 신앙생활은 신앙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신앙이 바르면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바르면.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목적에 맞게끔 또 사도 바울이 오늘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부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말했던 그 복음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 우리 대상자들이 지금도 이 범주 안에 있지 않다고 하면 이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목숨 걸고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복음은 희미한 게 아닙니다. 예, 복음은 대충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만큼 선명하게 알고 올바로 믿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의 어떤 요번에 12강 할 내용이고요. 이 복음, 도대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은 뭐고,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뭐냐를 이제 2강부터 풀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풍성하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